한국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김영은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 설교 제목도 마중물 신앙이다 이렇게 정한 것은 은평교회 그러면은 우리 김영은 목사님 모실 때에 세 분 장로님이 마중으로 오셨어요. 조기환 장로님, 김영국 장로님, 손정원 장로님 이 세 분이 오셨죠? 네, 이 세 분이 오셨어요. 아마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셔가지고 반갑게 만나고 참 목사님을 하여하는 이런 게 아니고 잘 모시려고 마중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잘 예우하고 모시니까 오늘 이 교회가 얼마나 자문예스럽게 잘 되는지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평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름다운 교회 정말 미국 서울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교회 참 우리 친구 목사님이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우리 장로님들의 그런 신앙과 믿음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꿈꿔왔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가 많다 적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감독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생각하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마중물처럼 우리 목사님은 청빙 오셔서 좋은 교회를 이뤘는데 우리 김영은 목사님이 감독이 되는데 내가 마중물처럼 그렇게 주머니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김영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은평교회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좋은 영적인 지도자와 이 시대에 또 우리 교단과 연회에 꼭 필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좋은 훌륭한 그런 감독이 이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서 한번 만나 뵙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우리 김영은 목사님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때는 오라고 그러지 않더만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마중물 그러면 여러분 혹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전부 다 수도 이렇게 스위치만 돌리면 나오니까. 근데 옛날에는 시골에 펌프질을 해서 펌프하는 그런 그 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물이 밑으로 쭉 가라앉으면은요 암만 헛펌프질을 해도 무슨 물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다 물을 붓고서는 잘 이렇게 펌프질하게 되면 밑에서부터 생수가 콸콸콸콸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물을 썼던 그런 고향의 추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마중물 신앙인들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수를 먹여야 될 터인데 마중물같이 그렇게 별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희생적으로 마중물 그런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수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퍽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을 주시는데 그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신앙과 믿음의 근본이 성경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보면서 성전만 이쁜 것이 아니고 신앙과 믿음이 참 업그레이드 됐구나.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까 박수를 했기 때문에 박수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정말 아주 지휘자와 우리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를 했는지 뭔가 이렇게 점점 업그레이드 돼가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모범이 바로 이 마중물과 같이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찬송이 달라지고 봉사가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의 감동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 했던 지도자입니다. 우리 민주 또 이 한국의 우리 감리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마중물과 같은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감독들이 되시고 지도자들이 되시고, 개교에서는 약물의 본이 되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는 말씀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생명을 거는 것과 같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말씀의 마중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 육이 살고 젊음이 있을 때는 그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왕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모든 걸 구비했습니다. 웅변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예가 출중하게 뛰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4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쓰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그 정말 웅변가로 달변했던 이 모세가 나중에 말이 어눌해서 이 얘기를 못하겠다고 입이 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 목자의 생활을 했던 그때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제 때가 됐다.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구원하라.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래도 가라.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차 그에게 명령하셨지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노를 바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에게 보여지는 말씀의 증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시고 꼬리를 붙들어 다시 지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이 지팡이는 네 지팡이가 아니고 여호와의 지팡이니라. 그 지팡이를 가라. 지팡이를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의 사람,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마중물이 돼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속회에서도, 선교에서도, 어떤 기관에서도 말씀의 마중물 돼서 우리 장로님이 묵묵히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마중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우리도 장로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지. 이 마중물 신앙의 모범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서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바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때는 홍해와 같았어. 막막하기 짝이 없었지. 앞에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뒤에서는 빚쟁이들이 독촉을 하고 사방에서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집안에서는 가족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불평할 때 나는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거든. 바로 은평교회는 모세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곤 했어. 들려주시곤 했어. 여러분, 모세의 말씀의 마중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마중물 신앙의 말씀을 통해 성공하고 정말 승리하고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지 말라 해도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봉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건강 주셨는데 어떻게 봉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봉사가 저절로 되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헌금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 해요.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은평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6월 5일에 우리 동산교인들 한 50여 명이 그 선교지에 인디안 선교지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그 감리교 신학대학 이사들도 몇 분 참석하고 감리사들도 참석하고 왜 그렇게 여러 명이 갔는가 하면은 윈슬로거라고 하는 그런 플렉스 대비 위에 북쪽에 있다면 남쪽에 윈슬로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거기 많이 인디안들이 그 마약이나 또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집도 없이 방황하는데 그들의 힐링 센터 치료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했는데 거기에 교회를 짓게 사서 봉헌하게 됐기 때문에 그 윈슬로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는 나바호 인디안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 비전 센터도 만들고 또 거기에 우물을 파고 또 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 기공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인디안 추장의 아들이 감격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여기 자랐습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놀 그런 그 플레이그라운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선교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수원도 만들고 양들 키우고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그 연못을 만들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 센터를 짓고 여기에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드림 렌치 이 커팅하는 테이프 커팅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는데 꿈만 같습니다. 어려서 여기에서 정말 찬송하며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이 정말 목장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도 우리가 사준 140마리의 양들을 여기다 풀어놓고 키울 수 없어가지고 저쪽에 그레이 마운틴 힐사이드 그쪽에 있는 거기에 맡겨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빨리 이것에 초원 그린 그레스가 여기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사막에 강이 생기게 되고
광야의 초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말 거기에 드림랜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의 파괴된 심령의 힐링센터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둔이라고 하는 39살에 그곳에 선교를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그런 장둔이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82학번의 그런 목사님이 거기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정말 새롭게 그렇게 헌신해서 인디안 선교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을 다했더니 한 15년 지났는데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장도훈 선교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중물이 될 때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앞날에 막막하게 소망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중물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드림랜드를 만들어주신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라오다 보니까는 옆으로 저쪽 윈도 사이드 보니까 거기에 공원이 조성이 되었어요. 목사님 얘기하기를 그 밑에는 파킹장이 다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가 보진 않았어도 믿음으로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노장로님이 구청장 하시고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플랜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환경을 잘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걸 분명히 믿으시고 이렇게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잘 깨달아 알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대대로 복받는 마중물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모세는 기도의 마중물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마중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호와의 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에 하나님의 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가라 모세야,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되죠. 이렇게 평소에 열심히 중보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홍해가 아파에 있을 때에도 뒤에서 쳐들어오는 바로의 군사들과 갈 곳이 막혀있는 홍해, 그리고 아우성치는 그 자기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의 기도가 방법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서 홍해를 가르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에 갔을 때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는 함께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어 열심히 기도하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기도가 싸움의 성패를 가름하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게 됐습니다. 오늘도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금식을 하며 기도해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가지고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방자해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내가 이들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너로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중물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들을 심판하시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데려다가 광야에서 심판하시고 죽게 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시려고 합니까?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번영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저버리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해 주십시오. 생명을 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은평교회에 이런 기도하는 마중물 기도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자녀들과 가정을 위하여 마중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희생해서라도 기도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꼭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 하시고 모세와 같은 마중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독으로 나오게 되면은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남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훌륭한 리더십이 있고 모든 이것이 출중하기 때문에 뭐 걱정 없어. 아니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지 그러면은 우리 힘들어요. 제가 감독 선거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여기는 그 뭐 새벽 기도 한번 하고 돌면은 다 돌 수 있지만 미국은 저 캐나다, 멕시코 동부, 저쪽 뉴잉글랜드, 보스턴 밑에 서남부, 찰스턴, 어거스타, 우리 목사님 계시던 동남부까지 말해요.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넓어. 이 동과 서로 크로스 컨트리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남부에서 해가지고 덴버에서 캐나다 이렇게까지 X로 또 이렇게 크로스해서 체크하고 뭐 이러고 다니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돕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게 되면 목사님, 하느는 목사님의 개천교회 한데 거기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알고 계세요. 학교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지만은 목사님 안심하세요.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아버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아버님 덕을 많이 봤어요. 교인 덕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들어주셔서 감독도 되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업의 문제도 풀려주시고 아이들도 행동하게 해주시고 기도가 방법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누구도 기도하는데 나도 뭐 그냥 놀고 놀자 그러지 말고 아니야, 내가 마중물 기도처럼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붙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기도할 때에 은평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기도할 때에 서울연회가 정말로 모범적인 연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이 서울과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세계에 대한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마중물 기도 정신, 모세와 같은 마중물 기도 정신,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이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돼요. 18세기에 영국의 두 분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한 분은 스펄전 목사님, 또 한 분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셨어요. 한 분은 좋은 목회자예요, 설교가요, 부흥사인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하면서 영성이 아주 깊은 위대한 그런 영적 지도자인데, 뭐 기도 응답을 수없이 받은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 아닙니까? 큰 교회가 되기 때문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몇천 명씩, 2~3천 명씩 그렇게 그 고아원 원아들이 많았지만은, 스펄전 목사님에도 몇십 명의 이런 그 고아들이 있어서 고아원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고아 중에 한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장사 미천을 좀 대주면 열심히 장사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돈 1,000불만 대주십시오. 알았다. 그러고서는 자기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목사, 내가 글쎄 돈이 좀 필요한데 말이야, 다음 주일 가서 설교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설교 좀 나 좀 맡겨줘. 그러고 끝나고선 사례비 줘야 돼. 그 다음 주일 또 다른 목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 스펄전인데 당신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 할 테니까 그렇게 부흥회 스케줄 좀 잡아줘. 그러고 끝나고는 사례를 꼭 해야 돼. 몇 군데다 해가지고선 그걸 모아가지고 1,000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 고아들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장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1,000불을 누구에게 주겠습니다. 그 하나님 허락질 안 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스펄전 그 1,000불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모금했는데 그걸 조지 뮬러에게 주라니.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뮬러에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없어요. 사무원에게 조지 뮬러 어디 갔냐? 뮬러 목사님은 지금 기도 중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전화드리면, 우리 아버지 기도 중인데요. 그런 전화들이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기도 중인데요. 기도 중인데요. 그래서 기도방에 갔더니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을 바로 옆에다 두고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 와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정이 이루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1,000불만 주세요. 1,000불만 주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이 들으니까, 야, 이거 도대체 이거 하나님 나를 배신감도 생기고 말이죠. 설교 그렇게 기도하고선 다 나오는데 1,000불을 가지고선 주머니에 꺼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주면서, 조지 뮬러 이거 받아, 1,000불이야. 그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스펄전 목사님이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왜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조지 뮬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그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를 통해서 그에게 급하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 후부터는 회개하고 단 10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때가 없을 정도로 주님 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위대한 영국의 그런 그 부흥을 가져오는 지도자가 됐다고 하는 그 차서전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또 지식이 많고 인물이 잘생기고 이런 건 잘할 수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요. 예,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마중물 기도와 같이, 모세의 마중물 기도와 같이, 우리도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6.25 직후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에 정말 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그런 삼각산 기도, 그런 기도 운동이 다시 그리워지는 때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중물 기도, 이 운동이 은평교에 다시 정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로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온몸으로 막아 마중물처럼 막아서 진로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진로 되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심판하세요. 내 이름을 빼버리세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마중물이 되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헌신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경험을 갖게 된 걸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정말 그 가정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가정을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교회를 세워지게 하고 그러한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서울을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을 우리 교회에 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책임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감독을 이제 하면서 참 이렇게 힘든 건 줄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안 하면은 우리 연애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몇 번이고 하나님 이 멍에를 벗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내가 그것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할 것 같아서 끝나고 나서도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그렇게 일을 맡아 하는데 지금도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김영헌 목사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명함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부족한 그런 그 학교지만은 총장이라고 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정말 이 신학교를 제대로 세워서 척박한 이민사회에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키우고 정말 한국에도 미국에도 신선한 영적인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마중물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그 학교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학교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사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것을 마다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김영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감리교회 사정을 잘 아실 듯 모르실 듯 하겠지만은요 언제든지 다 어려울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전원 위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마중물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교회 건축은 내가 책임진다. 선교의 부흥은 내가 책임진다.
성가대는 내가 책임진다. 각각 책임지는 사람. 가만히 보면 매달 행사되어져 가는데 이 마중물 신앙을 가지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얼룩진 피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써가더라고요. 어떤 것 하나 그런 희생이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매달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에 되어졌던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또 할 것을 기도를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런데 보면 희생적으로 그분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인데 그분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분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다른 사람이 야 아무개 권사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의 마중물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마중물 신앙이 되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훌륭한 리더를 세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은평교회뿐만 아니라 지방 뛰어넘어 서울연회와 우리 교단에 엄청난 그런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돼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다음번에 왔을 때는 김영원 감독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때는 제가 클로지 칼라를 하고 오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도 입질 않았어요. 클로지 칼라를 하고서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헌신 봉사하는 일에 충성하시는 우리 은평의 교우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